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나올 때는 언제나 이 물의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를 휩싸고 도는 물의 세력이 틀리기 때문에 이 물이 뭔지도 깨달아야 되지만은 나를 싸고 도는 물의 세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정탐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물은 어때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족속 속에 꼭 들어가요. 그 민족이 꼭 들어가. 왜냐면은 같은 습관과 전통 속에서 이 사람들은 같은 사고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못 빠져나가. 그래서 한국 사람에서 못 나가고 일본 옛날 일제 36년 세월이나 그 전에 우리가 원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습관, 같은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고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거죠. 갇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주님이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그 국가관 속에서 갇히지 않고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민족과 전통, 습관, 사상, 이념, 정체성 이런 것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갇혀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욕심을 따라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 이 소인배는 욕심을 따라 빠져 죽는 거고 분자는 뭐예요? 도를 따라 사상과 이념 속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성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당 이념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이제 더 고급한 것이 이제는 공산당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고급한 사랑과 평화를 들고 나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프리메이슨의 세력이 근간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프리메이슨이야, 나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들고 나올 때 그들이 사단의 그 사상과 이념이다,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공산당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뭐로 들고 나왔어요? 노동자 혁명이잖아요. 그런데 프리메이슨하고 이 공산당하고 그 밑에 베이스가 뭐냐면 둘 다 노동자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선언하는 그것이 뭐냐? 평등이었던 거예요. 공산당은 평등. 그래서 양반 쌍용을 뒤집어 엎는 평등. 공평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들고 나왔을 때 간판을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딱 이렇게 잡아놨을 때 노동자 혁명으로 딱 잡아놨잖아요. 민노총 이런데.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혁명. 영웅이다. 의로운 거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의 뜻이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웅들, 의의 개념 속에서 이 사상과 이념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몰아서 어때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닷가에서 이 물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상과 이념에서도 그렇지만은 소인배들에게 나타나는 욕심을 따라 나타나는 이 두려움의 세력이 물이다라는 광풍이다. 이게 광풍.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이 뱃속에 이 타고 있는 그 뱃속에 물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울증이 심화되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잔잔케 고요하고 잔잔케 하시고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공중권세를 반으로 나눈 것 같은 그 세력을 잡고 오시는 이가 있다. 그 형벌의 값을 치른 이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재문제, 사단의 권세의 그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 세력 속에 네가 들어온다면 이거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편도 무섭고 자식도 무섭고 부모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학교 출세 못하는 것도 무섭고 결혼하는 것도 무섭고 여자도 무섭고 남자도 무섭고
직장 다니는 것도 무섭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세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물의 세력을.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 한숨 쉬면서 슬픈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항상 요단강 이쪽에서 저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예,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나안에서 건너온 사람들.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할 때 영접하다는 거, 주님을 영접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에 탔을 때는 항해하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다라는 개념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상과 인연과 전통과 문화,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습관, 전통 이런 것들에 다 빠져 죽어요. 재산이 뭐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역사가 이런 거에 다 빠져 죽거든요. 이런데 여기서 배를 타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모시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문자적인 거는 그런데, 그래서 하나가 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그 기뻐하는 아들일 때 그 기뻐하다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도 인정하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로 보냈다 내 아들을 할 때 너희도 인정하라 할 때 그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뭘 인정해? 뭘 인정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때? WCC는 모든 종교의 구원의 이름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죠. 전달된 것을 받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가져가기 위해서 잡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이럴 때 여기 큰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큰 강풍은 뭐냐? 큰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 돌풍, 폭풍이 쳤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뭐예요? 사단의 바람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쓸 때 그 하교수 푸뉴마 할 때 성령님 할 때 하교수 푸뉴마를 쓰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 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이 푸뉴마는 뭐냐면은 영의 세력의 절대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 세력의 이 바람, 성령의 바람, 사단도 절대 세력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절대 세력의 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광풍이 있어.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 사단의 이 바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트렌드 같은 거죠. 이 바람은 무슨 바람? 공산당 바람이 불 때 전 세계 70%가 그 공산당 바람으로 그쪽으로 가잖아요. 주식의 바람. 그래서 우리가 뭐 남편이나 아내나 바람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람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단에 움직이는 거죠. 귀신이 움직이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움직이는 활동이죠. 활동. 적극적으로 귀신이 움직이는 세력. 예. 그 귀신이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개인에, 그 족속에. 이 트렌드니 뭐니 이런 거 알겠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 바람과 같은 어떤 그런 세력이죠. 그 강풍이 부는데 그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생명력이 없는 바람이다. 여기서 광풍. 사단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바람. 그것이 개인에게는 우울증 같은 거, 혈기가 많은 거, 바람 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낭비병 뭐 이런 것들. 아주 극한 어떤 그런 것이다. 게으름, 백수, 허영 뭐 이런 것들도 바람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바람들이 어떻게 생명력 없는 이 바람에 우리는 밀려서 공포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요즘 엄청난 그 피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더 피바람이 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또 피바람이 장난 아니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거리에다가 이 시체를 걸어놓는 그런 나라라고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거리에다가. 예, 그런데 그 정도로 무섭다라는 거죠. 그 공포의 영이, 그 통치권이 그런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국가에. 무슬림의 바람. 강력하잖아요. 무슬림의 바람. 예. 여자들한테는 더 호되고 잔인한 바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뭐 꼼짝달싹을 못하죠. 북한으로 태어났으면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없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굶어 죽을 때 그 자기네 집이 잘 살아서 물건을 나눠줬더니 김일성 장군님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사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바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바람이 아닌 거죠. 예. 지금 중국에서 불어닥친 바람이죠. 예. 그런 바람이 일어나. 그래서 물결이 그 세력이 파도가 쳐. 파도가 나한테 치는 거예요. 임실에서 부풀러 오르다, 솟아오르다라는 거예요. 부풀러 올라와. 그래서 어때요? 그 두려움이 몰아치는 거죠. 결혼하는 게 무서우면은 독신을 선언할 수 있죠. 물론 독신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울증으로 몰아오거나 또 귀신의 세력으로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두려움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도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 공포, 그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서 모든 것에 공포를 느끼는 거죠. 너무 예민한 사람들, 강박증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임신해, 임신. 그런 것이 거슬려, 예민해. 그게 부풀어 올라. 임신하려면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우울증이 됐어. 그래서 이제 방콕이 되고 자기 혼자 그 외톨이가 돼. 근데 이게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됐어. 외톨이가 출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OECD 1등이잖아, 자살. 그만큼 대한민국이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폴란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사회복지가 좋은데도 자살이 되게 심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살고 못 살고 뭐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영이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느냐. 복음이 얼마만큼 강력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밀리는 거죠. 어떤 종류든 쳐들어오는 거죠. 예, 심화된 사람들한테는 도박의 바람, 뭐 여자의 바람, 남자의 바람, 이런 도둑하는 사람, 뭐 사기치는 사람, 이거 다 아예 사단의 바람 속에서 그냥 자기 자신이 바람일 수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파도가 몰아쳐 오는 두려움이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속에 빠져있는 바람 자체죠. 사단의 바람. 가난할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쉬지 못하죠. 질병의 두려운 바람, 늙어가는 것도 두려운 바람. 이런 바람들이 많잖아요. 문화 전통 속에서 나만 튀면 안 된다. 뭐 이런 바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저런 거에서 우리는 이 바람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거죠. 직장을 날마다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두려움이죠,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요.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거에서 부딪혀 들어온다. 예, 이게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때려 넣는다는 거, 때려 넣어. 던져줘, 막 던져줘. 생각해내. 생각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에 걸려드는 거잖아요. 가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늙어가는 두려움, 병들까봐 그런 거, 결혼 염려증. 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가나안의 아모리족 속에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족 속에 이게 간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화 전통도 사단의 문화 전통으로 쫙 깔아놨어요. 사단이. 여기에다가 또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고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지구의 선과 악의 구도에서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선 쪽으로 빠지면은 잘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단의 더 고급한 미혹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도를 따라가다가 죽는 거고 소인배는 욕심을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 고물은 이 배의 뒤편이래요. 뒤편 마지막 뒤편 뒤쪽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이미 이 배의 뒤편 예수님의 세력 쪽으로 빠지는 거죠. 이 베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베개지만 이게 머리라는 뜻이면서 잡는다.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누구의 머리를 잡냐? 사단의 머리를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님이 머리를 잡는 거예요. 이 머리 뭐예요? 생각의 영역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생각의 영역을 잡는다. 이 머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때려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간장하는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이 지구 전체의 문화 전통, 습관, 사상과 이념과 욕심, 이 지금까지 말하는 이 파도의 세력, 사단이 움직이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 이 모든 것들, 같은 습관과 전통, 이 문화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잡는다는 거예요. 무얼로 드러내? 성경으로 드러내는, 성경이 증명한다. 성경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밀리는 거예요, 계속. 이 사고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사단의 문화권의 사고의 선의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아니고 사단의 고급한 미혹의 세력이니까 어때요? 다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개념이면 개념일수록 우리는 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좌파 목회자 되게 많잖아요. 좌파 사회주의를 굉장히 고급한 인간 중심 사회 중심,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혁명, 그래서 민노총 이런 사람들 얼마나 깡패들이에요. 근데도 어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교주 이런 사람들 다 노조 이런 사람들이 다 놀고 먹어요. 대신 싸워주는 깡패. 근데 간판은 좋은 거로 다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죠. 지지를 하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래서 여기서 베개는 뭐냐면 머리를 잡는다. 머리를 잡아야 된다. 이 사고를 잡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사단의 문화권의 그 사단의 사고 인식 체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거가 말씀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이 곧 나다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말씀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말씀이 비유까지 오면 너희들 내가 왔을 때 못 알아봤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아. 주의 영으로 치고야 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랬더니 성령님은 또 초대교회 때까지만 움직이고 이제 끝났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이 성경인데 사단 나라의 물의 세력을 잡는 게 성경이잖아요. 사단 나라의 문화 전통은 성경으로 잡는데 이 성경만 갖고 못 잡는다고 성경의 비유로까지밖에 못 왔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이 아니면 비유까지 오니까 말씀을 깨달아야지 들어오는데 말씀이 비유까지 오면은 같이 옆에다 뒀다 이게 옆에다 뒀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 어때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머리를 잡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이 기본 어구는 어디로 가냐? 주인이다 남편이다. 그리스도 모퉁이다. 베개를 베고가 아니에요. 베개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베고가 가까이. 그래서 이 베개 가까이에 왔다. 예수님이 남편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물의 세력을 잡는 세력으로 가까이 왔다는 거죠. 모퉁이의 돌이다는 거.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잖아요.
이 집의 힘의 근원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주님이 여기 신랑 되시고 남편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베개가. 이 베개를 베고할 때 베개 가까이 주무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무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피곤해서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때 왜 주님 깨우는 거죠? 주님 주무시면 어떡하냐?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지금 죽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왔다. 근데 십자가 사건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옆에 와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바로 옆에.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무슨 뜻이냐? 폐허다는 거예요. 폐허, 붕괴, 파괴된 죽음의 상태다. 파괴가 된 상태다.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은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망으로 선과 악, 선으로 뛰든 악으로 뛰든 둘 다 똑같이 그 값은 어디로 계산이 되느냐? 사망으로 돼.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아내는 억울해. 마음이 아파. 아내는 억울해서 마음이 아파서 미움의 세력으로 억울해서 빠지면서 죽어. 이 남편은 사고 쳐서 그걸로 죽어. 둘 다 죽어. 사망으로 빠져버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 어때? 이 아내가 십자가로 불쌍히 여기는 그 세력을 잡게 돼. 십자가를 붙잡아. 쉽지 않죠.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내 인간의 사고, 사단의 문화권의 사고를 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의 세력, 이게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주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편 말 잘 듣는 여자를 주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본 어근의 뜻을 보면. 말 잘 듣는 여자, 말을 진짜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남편 수하에 있는 여자, 이 여자, 주족의 관계 속에 양반 쌍놈 속에 있는 여자들을 구원하러 왔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폐허덩이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붕괴된 상태에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구약식으로 하면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단강 넘어가서 아이성, 오직 예수님만 보일 때 그 아이성 공격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상태가 곧 내가 사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느냐? 왜 돌보지 않느냐? 왜 염려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 속에 슬픔 속에서 탄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느냐? 우리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 돌보냐? 빨리 일어나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륙에서 강풍이 몰아치는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슬픔과 탄식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뼈가 마르는 것처럼. 돈이 없다고 꼭 뼈가 마르는 게 아니라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집집마다 문 열어보면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 난리 속에서 오직 가능한 이 광풍 속에서 해결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바람을 꾸짖는다. 바람을 꾸짖어. 이 바람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의 세력인데 꾸짖어. 야 바람 너희들 까불지 마. 야 너희들 바람 너희들 꺼져.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바람 너희들 조용히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람이 여기서 이제 아네모스라는 바람이 이 바람은 푸뉴마 바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바람 뭐냐면 지구의 네 기퉁에서 부는 그런 바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바람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호흡하는 바람이죠. 아까 말하는 바람은 사단의 세력으로서의 바람이라면 여기는 대한민국
문화 전통 속에서의 바람이야. 그래서 어때? 무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 딱 간다고 생각해. 중국에 간다고 해. 깜짝 어색하지. 말도 못하지만은 문화 전통과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같은 나라여도 그 사람을 모르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 분다. 알고 있는 바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 사단의 바람, 문화 전통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래서 여기는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 돼요. 마라나타. 이거의 반대 세력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마라나타가 왔냐? 예수님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바람은 뭘까요? 이 성경의 바람이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죠. 성경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죠, 우리한테는. 근데 사단 쪽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어요? 이 아네모스 이 바람과 이 문화 전통이 기본적으로 사단의 바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제가 강같이 흘러가고 사단의 바람이 흐르는 거예요. 사단의 그 문화, 습관, 전통 이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사고는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 세력이 마라나타라는 거. 이미 내 안에 마라나타가 왔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한다고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마라나타의 상태가 돼야 마라나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꾸짖을 때 이 꾸짖을 때가 뭐냐면은 그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경의를 표하다, 가격을 올리다. 그래서 이 뜻이 가장 값진 명성 있는 이런 뜻이면서 이게 기본 어근이 어디로 결말이 되냐면은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 지불하다, 보상하다, 형벌을 치르다, 처벌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사단한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 바람을 꾸짖을 수 있는 세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벌로서 본인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바람이. 그래서 사단이 어때요? 조용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그 세력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사단이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서 꾸짖으시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꾸짖다, 견책하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인데 이 기본 어근이 어때? 형벌로서 벌을 받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노라. 그래서 사단의 절대 권력인 죄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물의 세력은 그러니까 문화 전통이겠죠. 기본적으로 그 문화 전통을 잡고 움직이는 게 바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물의 세력이 바다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이 바다가 도망간다. 시편 124편인가 거기에도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게 진짜 바다가 없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문화 전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바다더러 조용하라. 그래서 바다가 벙어리가 된다는 거, 벙어리. 그래서 아이성을 본격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의 노예물이 뭐냐면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 바다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바다. 잠잠하라. 벙어리가 돼. 그래서 평화가 선언이 돼. 고요하라.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고요하라. 재갈을 물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입을 멈추게. 재갈이 뭐예요? 돌이잖아요. 돌이 나오면 예수님의 세력을 말해요. 말씀으로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사단의 그 세력을 잡는 거예요. 말씀의 법으로 잡는다. 말씀의 공으로 잡아. 입을 멈추다. 말을 못하게 만든다. 침묵을 강요하다. 억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투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격동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이 말에 있거든요. 의외로.
이 말의 어둠이 이 말씀 속에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전통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이게 섬의 개념에서 미혹을 당해서 그게 세력이 나라의 세력까지 갔을 때 북한하고 중국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잡히면 어떻게 무슬림, 힌두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뭐 그쪽도 다 미니스커트 입고 막 이랬다래요.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사건처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무슬림도 이제 더 센 뭐 시아파가 있는지 그런데 그 세력이 잡으니까 더 강경한, 더 혹독하고 잔인한 세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남자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알라신이 문제가 있다고 여자들은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아프가니스탄은 여자들을 학교를 못 간다 선언하잖아요. 말이나 똑바로 잘 들어라. 그런 거죠. 사람이 아닌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사단의 가혹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복음의 세력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단의 통치권의 그 정도의 차이가 강력하고 약하고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바람이 그쳤다라는 것은 그 맹렬함을 멈추다라는 거예요. 맹렬함이. 그 맹렬함이 뭐냐? 수고. 힘을 떨고 다. 우리 피곤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 돈에 대한 애착을 마음으로 조금만 이렇게 풀어도 릴렉스만 돼도 내가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아빠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면 자식들 뭐 5,000원, 뭐 10,000원 이런 거에도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 제가 아는 친척도 자식들한테 절대 뭐 엄청 뭐 벌벌 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아빠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용돈 오늘 주세요. 그래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다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나는데 그 아빠한테는 돈 얘기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돈 얘기만 하고 돈만 쓰면은 아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막 반응이 되는 거, 예민한 거야. 막.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돈에 그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바람이 그치는 게 뭐냐면, 슬픔과 고통, 한숨 짓는 거,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거, 노동, 고통, 이런 것들이 잦아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 한 번에 내려쳐, 이 고통을.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왜 성소에 들어갈까?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쪽 손마른, 그리고 중풍병자, 소경, 나병 환자, 이게 다 뭐예요? 죄인의 형상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이런 상태, 영의 상태, 영의 질병 상태. 그래서 주님이 한 번에 즉시 최종적으로 한 차례에 십자가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형벌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벌을 대신 받아서. 그래서 어때요? 바람이 평온하고 잔잔하더라. 바다가.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으로 몰아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으로, 내가 뭐 명문대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뭐 날씬하고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두려움이 없어지고 슬픔과 염려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미스코리아들, 날씬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날씬한데 왜 저럴까? 왜 근심과 염려 속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굶고 난리일까? 뚱뚱한 나는 계속 먹는데. 아니,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해도 근심과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이 적당하게 하는 것들이 다 평안하게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생명에 사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예민해. 환자처럼. 중증, 병이다 병 그러잖아. 너 그러는 거 병이다 그거. 그런 것처럼 내 머리가 사로잡히는 거야. 예민해져. 강박증 환자처럼. 돈이 되게 많은데 어때요? 9마리의 그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더 채우려고 어때? 도둑질하거나 막 그런다는 식으로. 한 마리 갖고 있는 양의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한 마리의 양을 뺏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이게 사단한테 메인 정신 상태다라는 거죠. 우리 근데 여기서 못 나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나와.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왜 없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진짜. 저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죠. 주님 의지하게 하지 말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근데 주님을 의지해야 평안이 오니까, 샬롬이 오는데,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여기서 못 빠져나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갈 수가 없어. 미움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원한에 사무쳐서 여자들이 특히 여기서 이렇게 못 빠져나가요. 아무 말도 아닌 말 한마디에 다 갇혀버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수라고 해서 비수가 박혀서 안 빠진다고. 못 나가. 사단의 5만 가지 사방팔방 동서남북 어디로든 사단은 우리를 감금시켰어. 꼼짝달싹을 못해. 무슬림들은 더 혹독하고 잔인하고 공산당 나라는 더 혹독하고 잔인한데 민주주의 나라에서 또 눈이 어두워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두렵죠. 저도.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제 41절에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꾸짖다 할 때 주님이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 지불하다 형벌을 치르다 처벌받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예표를 하고 결국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을 왜 두려워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론은 뭐냐. 41절에 여기서도 두려워하고 놀라는데 똑같은 두려워하고 놀라지만은 여기서는 무슨 두려움이냐면은 그 두려움이 남편에 대한 공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남편에 대한 공경.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하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단하신가? 과연 그렇구나. 주님이 사단의 영도 잡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도 잡으시고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모든 속임수도 주님이 잡으시는구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어때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됐다 얘기해요. 주님의 은혜로. 사단의 영은 미혹의 세력이 들통나면 끝난 거잖아요. 예. 그것이 바다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움직임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십자가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오면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양반 상놈이 없어진 거죠. 믿음이. 그래서 백인들은 여자 남자가 평등하여 백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복음에 걸맞게 복음을 숨기기 위해서 공산당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미혹의 세력. 멋있잖아요. 사회주의가. 노동자 혁명, 사회주의, 인간 중심, 평등 뭐 이런 거 들고 나오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옛날에 양반 상놈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지금대로 또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프리메이슨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뭐가 오냐면은 사랑과 평화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가 등장하면은 이제 진짜 그렇다고 다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파의 공산당의 세력을 구별하는 믿음으로서의 그 분별력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에 프리메이슨을 깨닫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죠. 예. 이미 WCC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도의 시대예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공동체도 이제는 WCC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자기 믿음은 교회적으로 지키지 못해요. 개인이 지켜야 돼요. 사대교회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믿음 안에서.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평안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름답고 복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WCC까지 대한민국이 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구원의 노선에서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